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요.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이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50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이 좀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스러운가 봤더니 한 사람이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다가 뭔가 맛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음식 맛이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아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간부터 음식 이게 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른 건 신경 안 쓰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화를 내나 싶어갖고, 누군가 하고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더니, 그 사람들이 다, 뭐 대단한 사람인가 이렇게 보고 있더니, 내가 말이야! 입맛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쵸. 입맛 까다로운 사람은 그 화를 낼 수 있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도 유다인들하고 계속 내가 누군지 알아, 당신이 누구냐 이거 갖고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 이제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를 내거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더 그냥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금은 요즘에 뭐 휴대폰 쓰거나 이런 것들 어르신들이 금방금방 배워서 빨리 잘 써요? 아니면은 애들이 금방금방 배워서 빨리 잘 써요? 그죠? 애들이 더 잘 쓰죠. 근데 옛날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시대가 크게 바뀌지도 않고 또 우리가 교육받을 기회도 적고 책 같은 것도 없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기술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잘 알아요. 나이 드신 분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것, 사람한테 쓰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오래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보면은 뭐 조상들 쭉 나오면서 거기 누구는 몇 살 살았고 누구는 몇 살 살았고 이런 얘기가 쭉 써 있죠. 지금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몇백 살을 살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그렇게 많은 몇백 살을 사는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분은 그 훌륭하기가 300살 급이야. 이분들은 그 훌륭하기가 500살 급이야. 500살 급하고 300살 급은 둘 다 훌륭하시지만 더 높으신 분이 계신 거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조금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 남아있냐면은 우리 음식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한 집은 할머니 감자탕집 써 있고, 여기 그냥 감자탕집 써 있고, 그 옆집은 할머니 감자탕집 써 있어요. 그럼 어디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치, 할머니 감자탕집 맛있을 것 같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원조 할머니 감자탕집이 있어. 그럼 어디가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자기가 경험과 삶으로 전해지는 거는 지금도 나이가 많으면은 더 잘하고 더 훌륭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가 기분 나빠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은 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하다 그럴까요? 하느님이시니까 그것도 맞고, 오늘 일독서에 나오잖아요. 일독서에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이제 고귀하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높으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백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민족들의 아버지 이런 뜻인데, 이름이 바뀐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특별한 뜻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브라함은 원래 칼데아 우르라는 도시 사람이에요. 그 도시에서도 이렇게 높으신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은 꽤 이렇게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세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분들은 이름이 아니라 칭호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비슷한 걸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요즘엔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옛날에 대부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대부가 우리 세례받을 때 대부서는 그 대부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떠냐면은 이제 마피아 보스가 자기 조직원들의 아이들의 대부를 서주니까 그래서 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부를 때 보면은 뭐라고 불러요? 돈 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쵸? 영어를 안 보셨구나. 그래요. 이렇게 불러요. 다 이렇게 칭하는 불러요. 존칭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스라고 안 하고 대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도 칭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는 도시들은 어마어마한 그런 문명과 문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유물들 딱 보면은요, 막 우리 여기 성당만에 가득 차는 막 조각상 같은 것도 막 있어요. 신상이나 조각상 있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가서 박물관이나 유적에서 그런 걸 딱 보면은 지금 봐도 와,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구나 이렇게 놀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도 이렇게 놀라는데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란단 말이에요. 저거는 진짜로 정말 신들이 만들었나 봐. 하느님이 만들었나 봐.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시에 있었어.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원신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도시를 떠나서 이 도시 밖으로 들판으로 가게 돼요. 누가 불렀어요? 하느님께서 불러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들판에 살던 사람들. 제가 이게 말 잘못 쓰면은 날 무시하는 거야 그러실까봐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냥 옛날식으로 시골 사람들 볼 때에는 저 신들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을 따르는 삶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느님과 계획을 맺어서 이 사람들이 이 들에 살고 있는 시골에 살고 있는 어떤 능력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싶어갖고 높으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떠도는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 한 줄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하고 똑같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예형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셨어요. 하느님으로서의 영광과 권능을 누리고 계시다가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짓는 우리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분이 하느님이셨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오늘 복음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임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게 뭐냐면은 옆에 나오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임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처럼 하느님이신 이분이 하느님께서 연약하고 불쌍한 나를 찾아오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그것을 믿고 그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기쁨과 감사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어떻게 돼요? 너그러워져요. 그 너그러움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고 이렇게 닮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준 것보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더 커요, 더 작아요?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발전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아브라함보다 여기 내가 있었다 이 말이 나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총을 주는 하느님이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예수님이 참으로 하느님이시고 이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전에 그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우리 제가 지금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거기 우리 활동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파견하는 직원들 뭐라 그러죠? 네? 주재원으로 보내는데 회사에서 물어보더래요. 아주 큰 회사는 아니었나 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하나는 그 외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집을 줄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거기도 그래도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이긴 한데 좀 안전한 곳이야. 여기로 가면은 첫 번째로 가면은 그냥 집만 주는 거고, 두 번째로 가면은 그 차액만큼 너한테 보상을 따로 줄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젊으니까, 그리고 젊고 혼자니까 1번으로 갔을까요? 2번으로 갔을까요? 조금 이렇게 도전정신이 있어갖고, 그 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래도 좀 막 안전한 지역이긴 하지만 현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갈 때마다 외국 사람을 처음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보고 애들이 와서 막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애는 놀리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젊은 친구였지만 이분이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도 호기심도 있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갖고 월급 날마다 과자를 한 자루씩 사갖고 가갖고 그 막 애들한테 나눠줬대. 그랬더니 애들한테는 이분이 막 그냥 막 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날 잡고 그 축구공을 3개를 사갖고 가갖고 애들한테 축구 차면서 놀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완전 신이죠. 그쵸? 그러다 이분이 심심하니까 이렇게 봐갖고 좀 똘똘해 보이는 애가 있길래 걔를 불러갖고 영어 가르쳐주고 걔를 통해갖고 이제 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동네에서도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먹을 거 주지요, 축구공 주지요, 쉬는 날이면 애들 불러서 영어 가르쳐 주지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거기 한참 지내다가 떠날 때쯤 되니까 그 동네에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축구대회까지 열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젊을 때 굉장히 값진 경험을 한 거죠. 우리도 하느님께로부터 내가 받았다는 것.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였는데 하느님 은총 안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하려고 하고 더 나은 것을 찾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그 은총과 힘을 얻었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 삶은 정말로 기쁘게 빛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은총 안에서 내가 무언가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구나. 또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전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